하나님 아버지, 제 종된 신분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분으로 저희를 구속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생명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향한 구원의 계획과 그 행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복음이 되시고 말씀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 그 안에 있는 비밀을 발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깨닫습니다. 말씀의 깊이를 더하게 하셔서 인격이 변화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작은 일 하나하나에 말씀의 영향이 나타나게 하셔서 성숙된 삶의 모습을 갖게 하옵소서. 말씀 이외에는 생명이 없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말씀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비추어 나를 보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죄된 속성들, 세상에 대한 욕심이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좋은 조건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할 수 있음을 경계하게 하시고 항상 작은 자로서 주님께 의지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에서 하나의 지체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깨어있게 하시고 내가 커짐으로 남을 헤아리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계속 낮아지는 변화가 있게 하셔서 예수님의 섬김의 자세가 되길 원합니다. 남을 판단하게 하게 하지 마시고 평가의 잣대가 자신에게로만 향하게 하옵소서. 진정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길로 가게 하시는 주님의 크신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1장입니다. 구약성경 1327페이지,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성경입니다. 말라기서 1장 전체 말씀 찾으셔서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흘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 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이 조금 긴데요. 대충 이 배경을 조금 우리가 알면은 지금 말씀의 내용은 그 이야기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본문이 좀 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래에 호세아서 말씀을 묵상을 했고요. 그리고 요엘서 말씀 지금 저희들이 함께 주일에 살펴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모스 말씀 이제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소선지서 제일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를 이제 묵상하게 되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좀 시간을 내어서 성경을 한 권도 아니고 두 권, 세 권씩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또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말씀을 이렇게 정독하고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는 이게 정말 은혜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함께 여러분들과 좀 성경을 그냥 이렇게 많이 잘 모르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이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좀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는데도 이제 저희들은 이제 이런 환경에 영향도 많이 받고 또 때로는 지배도 받고 이제 그러는 이제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따로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은 사실은 좀 깊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살펴볼 그런 시간을 갖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다른 일을 이렇게 하면서 그냥 듣는다든가 이렇게 시간이 아까우니까요. 그래서 완전히 정말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은혜 중에 참 큰 은혜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말라기를 새롭게 보시게 되는데요. 일단 1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그래서 이 말라기가 뜻이 1번 그때인데 나의 사자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또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서는 이거는 말라기가 사람 이름이 아니고 나의 사자가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경고입니다. 경고라는 말씀을 기억하고요.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는데 백성들은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하는데 백성들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좀 불만 섞인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대체 우리에게 뭘 해주셨단 말입니까? 뭘 어떻게 해주셨길래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전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러면서 이제 쭉 이렇게 설명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백성들이 이제 이런 마음을 갖게 된 배경이 대략 이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제가 503 어느 그 지체들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목사님 막 586년은 막 귀에 딱지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이게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586년에 이제 멸망을 했는데요. 그로부터 이제 70년이니까 516년에 성전이 다시 세워집니다. 586년에 멸망했을 때 완전한 멸망이라고 하는 얘기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성전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가 크게 그게 둘인데 그게 여러분 이게 성전입니다. 성전이고 또 그들이 할례를 받던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이게 이제 큰 증거인데요. 근데 그 성전이 무너져 버렸으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존재가 그냥 자체가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지요. 그렇게 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70년 만에 이 성전이 다시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가 크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516년에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데 사실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이렇게 점령한 것이 여러분 539년이거든요. 539년에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장군이 이제 또 고대 근동 전체를 이렇게 패권을 잡게 되는데요. 그리고 538년에 한 1년 지난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이제 종족들에게도 그렇게 소위 그 이전에 이제 그냥 세상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통치자들이 이제 이렇게 자기 지역을 통치를 할 때에 여러 가지 통치하는 스타일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철학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고레스에 특히 대부분의 그 이방 제국의 통치자들이 그렇게 했는데요. 각 민족들의 그런 이제 종교나 관습을 이렇게 그대로 보장을 해주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제 조공을 잘 바치고 반역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이제 큰 나라의 황제로서 이제 영웅이 되고 싶어하는 것이 그 인간 왕들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모든 이제 그렇게 세상에서는 얘기합니다만은 이제 유다 백성들이 다시 이렇게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것은 그 고레스 왕이 이제 이렇게 보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신 이제 일로 하나님 물론 뭐 세상 그 강대국의 왕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아도 이런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유대 백성들이고 오늘 저희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538년에 이렇게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미 70년 동안 거기 살면서 자리를 잡은 사람들도 있고 그곳에서 어쨌든 이 유대인들이 뭘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는데 또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간다. 70년 동안 그냥 무주공산이라 그러죠. 아무도 막 이방 지역에 이렇게 막 더럽혀진 그런 황폐한 땅인데 돌아오면은 다시 또 고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그때 제 기억에 4만 한 5, 6천 명인 거로 기억하는데요. 5만 명이 안 됩니다. 이제 그런 숫자가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따라서 이제 이렇게 유대 땅으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 오면은 이제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것을 예상하면서도 이렇게 바벨론에서 유대로 이제 귀환하는 그 유대인들을 보면은요, 쉽게 말하면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제 이곳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서 그렇게 성전을 재건하고 이렇게 하면은 다시 이전 다윗 왕국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런 안정과 경제적인 번영과 풍요를 누리며 이제 그런 꿈을 갖고 다 이렇게 왔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 와서 538년에 왔는데 516년에 성전이 지어져요. 20년이 넘어 걸립니다. 20년. 그러니까 처음에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이렇게 기초를 놓았는데
기초를 놓고 그냥 공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위에 이제 이미 그곳에 살고 있던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 이두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계속 방해를 하고, 왜냐하면 성전이 세워지고 그러면 나라가 세워지 버리면은 자기들이 지금 살고 있는데 자기 터전을 빼앗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들이 위협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못 세워지게 막 핍박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풍요나 번영은 고사하고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을 만한 그런 고생과 그런 그냥 고통 가운데 직면을 이제 하게 이제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은 계속 짓지 못하고 이렇게 있다가 이제 여러분 그 말라기 앞에가 학개,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이,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면서 이들이 다시 힘을 얻고 그래서 성전을 이제 짓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해서 516년에 성전이 지어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미 돌아온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516년에 성전이 지어졌는데, 그래도 경제적인 성전을 지었는데도 경제적으로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고, 그래서 그때 이제 뭐 문헌들을 보면은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해서 그럴 것 아닙니까? 그 주위 환경이 말입니다. 성전만 지었지 뭐 아무런 예루살렘 성벽도 아직 건축이 되지 않고요, 세워지지 않고 그런 고난에 시달리고, 그래서 그때 너무도 막 빚에 내몰리고 이렇게 해서 자식을 노예로 팔아서 그렇게 해서 빚을 갚았다 일반 평민들이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악인들은 막 부자가 되고 이런 거지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여전히 무슨 독립국이 된 것이 아니고 페르시아가 여러분 다니엘서 같은 데 읽어보면은 그 페르시아가 120도, 그러니까 도가 구역이 129역이나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도지사들이 그런 129역 도 되는 그 중에 하나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냥 아주 그냥 나라도 아니고 그냥 한 그런 도였거든요. 도. 지금 우리를 치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이렇게 나아지는 것이 전혀 없고, 선지자들이 막 그들에게 외치던 말씀은 소위 메시아 왕국입니다. 그죠? 메시아가 통치하는 정말 풍요하고 부요한 이상적인 하나님의 그 정의가 그리고 공의가 시행되는 그런 이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왔는데, 뭐 그런 메시아 왕국은 막 전혀 눈에 보일 김새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마음에 신앙에 회의를 갖게 된 거죠.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나 있는 건가? 우리를 이렇게 버려두시는 건가? 하나님이 없는 건가?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관심하구나. 결국은 이렇게 나라가 멸망하고, 그리고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렇게 순종하고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이런 종살이는 면할 길이 없고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성전은 지었으니까 이제 예배는 드리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6절부터 보시면 나오는데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지 그런 걸 가르쳐야 되는데,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의 권력자는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제 그 종교, 신앙과 정치가 곧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 이제 그런 그 국가였으니까요. 그래서 권력자인 이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이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한 것이 너무도 심각해지고 이제 그런 상황에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만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부유해지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아니고 이 백성들도.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기대한 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뭘 우리를 사랑했단 말입니까? 근데 하나님께는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마지막 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런데도 내가 태중에서부터 야곱을 선택했고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래서 야곱을 내가 사랑해서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바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야곱에게 주었고, 그리고 야곱의 그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고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어서 다윗 왕국의 영광을 너희들이 누리게 내가 다 해줬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범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70년 만에 내가 다시 너희들을 데리고 와서 다시 공동체를 이렇게 세우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 주었지 않느냐. 그런데 그 야곱의 형인 에서에게는 보십시오. 에서는 내가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그래서 4절 이제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에돔이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제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가 그 어디입니까? 그 호세아서 그리고 그 앞에 우리가 에스겔서 이런 거 보면서 다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에서를 이렇게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4절 보십시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지만은 황폐된 곳에서 다시 쌓을 것이다. 우리는 아무리 이제 그 이 에돔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렇게 받지 않고 외적에 의해서 이렇게 자기들이 이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 에돔이 망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다시 쌓을 것이다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에돔은 에서는 쌓을지라도 나는 흘러버리리라. 그리고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서 악한 지역이라고 할 것이요 그렇게 되도록 내가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다 그렇게 말할 것인데, 근데 너희들에게는 그런 다윗의 영광을 주었고, 그죠? 그리고 포로로 이렇게 나에게 범죄해서 죄를 지었지만은 내가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다시 또 여기로 그 유다 땅으로 다시 데리고 와서 성전을 짓도록 다시 짓고 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는데, 그래서 5절 보시면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에돔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바벨론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 페르시아 고레스를 세워서 심판하시고, 이방 지역에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정말 크신 하나님이다라고 너희들이 마땅히 찬양하고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렇죠? 에돔은 멸망시켰지만은 내가 너희들은 이렇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내가 계속 이렇게 지켜가고 있는데, 그래서 온 세상의 주인이 왕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찬양하도록 내가 에돔도 심판하고 바벨론도 심판하고 다 했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그 뜻은 안 보이는 거죠. 그저 내가 어렵다, 내가 잘 돼야 되는데, 내 기도가 응답돼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데도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면은요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게 뭡니까? 그죠? 나는 너를 사랑했다. 교회 오니까 뭘 자꾸 사랑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나는 하나님이 사랑했으면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이런 얘기 여러분 쉽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이 처음 믿을 때, 한 2, 3년 믿을 때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건 이제 자라는 과정이에요. 한 3년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정상적으로 배웠다면은 하나님의 뜻이 보여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30년 다녀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내 욕심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 신앙의 회의가 오고 어떻고 이렇게 됩니다. 더 이상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제 6절부터 한번 봐보십시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제 제사장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내 이름을, 제사장들이 여호와 이름을 높이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될 제사장들이 여호와 이름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데 내가 아버지이고 내가 그런데 나를 공경함이 있느냐? 내가 주인인데 나를 두려워함이 있느냐? 라고 제사장들에게 말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지금 제사 드리고 있는데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리고 새벽기도도 하고 11조도 바치고 주일도 성수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호와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떡에다가 막 이렇게 오물을 묻혀서 바쳤다는 것이 아니고, 그죠? 마음이 없는, 그죠? 하나님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 도대체 우리에게 무관심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떡을 드린다는 거, 제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이 더러운 떡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가 더러운 떡을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습니까?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여호와의 식탁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없다. 그죠? 아무리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 식탁을 차려 드렸는데도 우리한테 해주신 게 뭐가 있냐? 여전히 이 꼴이지 않냐?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향해서 기대하는 것은 거룩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계속 거대한 나라입니다. 그죠? 내가 거대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이게 하나님은 거룩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계속 거대한 것을 소원하기 때문에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사장처럼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내 잘 되려고, 내 크려고 그렇게 제사 드리는데 아무런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을 만들려고 하니 그 뜻대로 들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막 간증하시는 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 기도가 대체적으로 우리 기도가 응답이 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망하는 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주로 내 욕망, 욕심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저는 계속 했던 기도가 응답되지 말게 해주옵소서 그러는데 기도 응답받게 해야 된다고 자꾸 이러니까 저도 헷갈리고 막 그렇습니다. 새벽에 오늘 안 나오는 건데 괜히 나와가지고 지금, 그죠? 기도의 동력을 잃어버린다. 하여튼 목사님 설교만 듣고 있으면 기도의 동력, 그게 왜 내 설교 때문이냐? 정정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기도의 동력이 떨어집니다. 그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기도의 동력이 뭡니까? 다 내 욕망 욕심하면 기도가 막 되고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 이러면 기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목사님이 기도하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현주소를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은 여러분 우리의 현주소가 그대로 투영이 되고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덮어놓고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이렇게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보십시오.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은 그 제물이 이렇게 그 율법에 합당한 정한 제물인지 부정한 제물인지를 검사하고 받는 그 책임이 그 제사장들에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뒷돈을 받았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냥 그 불합격품을 전부 합격으로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것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없는 그런 부정한 그런 짐승들을 그런 희생제물로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중간에 보면요, 이제 그런 제물들을 너희 총독, 지금 다스리고 있는 그 세상 권력자지요,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럼 그 총독이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총독들, 세상 권력자도 안 받는 이런 것을 나에게 갖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죠? 세상 권력자에게는 뇌물을 바치면 바로 진급이 되든지 승급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는 아무리 바쳐봤자 욕심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짜투리 시간도 드리고 그냥, 그죠? 이렇게 그냥
그런 흠있는 거 그냥 하나님 앞에 바치고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얘기가 있었지요. 뭐 예전에 뭐 이렇게 그 우스갯소리로 그죠? 송아지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한 마리는 하나님께 뭐 바치겠습니다 했다던가요. 그러니까 소가 이렇게 크니까 한 마리가 죽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친 소가 죽었네요. 그리고 이제 이 소하고 하여튼 이런 비슷한 얘기들 그 옛날 목사님들 예화를 들면은 막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예화는 참 이래 저는 분명하게 기억은 잘 안 되네요. 하여튼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9절 보십시오. 이러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너희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이런 식으로 예배드리지 않도록 그냥 저 교회 문을 예배당 문을 좀 잠그는 사람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전의 문을 좀 걸어 잠궈서 내 앞에 못 나오도록 좀 해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으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도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셨는데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이스라엘이신 그 아들을 보내셔서 참 유대인으로 그렇게 살게 하시고 그 유대인을 통해서 온 이방 민족들이 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각처에서 이 세상 각처에서 팔레스틴 가나안 땅이 아니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 그런 이방 민족들을 내가 세울 것이다. 이런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새 이스라엘로 세우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12절부터 14절은 또 같은 말입니다. 6절부터 나오는. 그래서 11절이 이제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11절 앞과 11절 뒤에가 같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14절 보시면요, 짐승 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성원하는 일에 흠있는 것을, 수컷 중에서도 흠있는 것, 상품 가치가 없는 것, 밖에 내다 팔아도 돈 안 되는 것을 속여서 흠 없는 것처럼 속여서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개인적으로 또 자세히 읽으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잘 이렇게 말씀에 비추어 살펴보는 그런 묵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